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 그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시간에는 믿음의 4단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4단계, 즉 영으로 들어오면 모든 문제를 푸는 맞는 키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지난 시간에 6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건강의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풍성히 받는다 말씀을 드렸고, 네 번째는 영적인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가정복음화라든지 전도의 능력도 그만큼 힘있게 전도할 수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형통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 여섯 번째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머리가 되고 인정받는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6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이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이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은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영의 사람들이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천국에 가서 어떤 축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성경의 어떤 인물들이 이 3천층에 들어갔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4단계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들어갈 천국의 처소가 3천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낙원과 1천층의 차이가 크고, 또 1천층과 2천층의 차이가 크지만 이 2천층과 3천층 차이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서 가히 천지 차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2천층과 3천층이 그렇게 축복의 차이가 많이 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직 믿음의 3단계까지는 육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죄나 악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양심의 악이라든지 근본의 악까지 벗어버리고 영의 단계로 들어오면 육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의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서 그 주님을 뵙지 못한다면, 얼굴 대 얼굴로 뵙지 못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은 3천층 이상 들어가야 주님을 직접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로 천국에 가신 분들은 천국에는 가셨지만 주님을 대면하여 배울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선결됐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결되지 않으면 주님을 대면하여 뵐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기억을 분명히 하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천국의 처소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영으로 얼마만큼 읽었느냐에 따라서 처소마다 이 광채가 다르다. 이 빛의 세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층으로 갈수록 낙원에서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빛의 강도가 세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1단계, 2단계, 3단계에 계신 분들은 이 주님이 너무나 광채가 빛나시기 때문에 그 광채를 견디시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그러니까 직접 뵐 수 없다는 그런 말씀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12진주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진주문을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천사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설사 낙원에 계신 분이 아니면 1천층, 2천층에 계신 분이 새 예루살렘으로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고 해도 거기에 마음대로 들어가서 자유롭게 그 행복을 맛보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처소마다 빛의 강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낙원에 계신 분이 어떤 일로 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오셨다. 그러면 이때는 너무나 빛의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고개를 제대로 들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옛날 사극을 보면 임금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어서 임금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간 낙원의 성도 아니면 1천층, 2천층에 있는 성도도 빛의 강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 빛을 견뎌낼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낙원이나 1천층, 2천층에 계신 분들은 그럼 새 예루살렘에 전혀 갈 수가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초청을 받아서 갈 수는 있지만 거기 광채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대로 너무 세기 때문에 그냥 계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의 광채가 다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새 예루살렘에 합당한 옷을 입으셔야 그 빛의 강도를 견뎌내실 수 있고 그것에서 이제 지내실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주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영생을 얻었고 주님 때문에 천국 가게 됐는데 그 주님을 뵐 수 없다는 것은 굉장한 슬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도 믿음의 4단계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주님의 얼굴을 직접 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3천층에 그 새 예루살렘하고 비교하면 조금 부족합니다. 선결은 이루었지만 온 집에 충성하는 면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온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의 선결을 이루었기 때문에 주님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3천층부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국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십니까? 천국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신 적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상상하느냐 말씀드리면 별로 그렇게 이야기할 거리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만민교회에서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재록 당회장님의 그 금식과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고 천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민교회의 성도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또 각 처소에 대해서 특히 새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전혀 천국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느끼는 천국과 이 천국의 생활에 대해서 뭐 낙원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또 느끼고 계신 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남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낙원도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입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사랑과 기쁨만 있습니다. 행복만 있습니다. 이 천국이 다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정도, 행복의 강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느 처소냐에 따라서 강도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만민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황금 보석집도 생각을 하고 정금길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집도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집이 아니라 천국의 처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 주택의 모습도 상당히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이제 더 좋은 천국을 사모하고 또 그곳에 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전 같은 집이 있다는 거 저희가 이제 3천층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3천층만 해도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내가 평소에 즐기고 싶었지만 즐길 수 없었던 시설들 예를 들면 수영을 너무 좋아하는데 수영장이 있는 집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3층에 가면 내가 원하는 모든 시설이 우리 집에 다 갖추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수영장이든 영화관이든 무도회장이든 뭐 이렇게 음악회당이든 필요한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 또 수종드는 천사들이 마치 공주님처럼 왕자님처럼 이렇게 또 섬겨주기 때문에 적어도 만민의 성도들이 상상하고 있는 천국은 궁궐 같은 집에 각종 보석으로 빛나는 그 집에서 이렇게 모든 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천사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왕처럼, 때로는 공주처럼, 때로는 왕자처럼 이렇게 사는 생활을 저희 머릿속에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가끔 푸른 하늘에 두둥실 떠가는 구름을 보면서 가끔 상상을 하죠. 저 구름을 타고 한번 날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마치 손오공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하는데, 사실 3,000축부터는 이 구름 차를 타는 것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들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3,000층 가기, 물론 영으로 가기 너무나 사모하고, 그렇지만 이왕 영으로 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온 집에 충성해서 꼭 새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되겠다. 왜?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뵐 수 있고 주님도 뵐 수 있고, 또 저희 성도들 같으면 우리 목자님도 뵐 수 있고, 또 이렇게 구름 자가용도 탈 수 있고, 모든 우리가 상상하는 최고의 것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결을 이룬 자들, 또 온 집에 충성한 자들을 너무 얻기를 기뻐하셔서 이 땅에서 그렇게 수고롭게 많은 수고를 하시고, 때로는 슬픔도 아픔도 참으시면서 인간을 경작하시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로 저희들이 나오기를 원하시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된 저희들을 그렇게 아름다운 천국에서 같이 얼굴을 맞대며 아버지 상에서, 주님 상에서, 또 목자님 상에서 이렇게 먹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연애할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특권들을 누릴 수 있기를, 그 사랑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믿음의 5단계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가장 완벽한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3,000층만 해도 새 예루살렘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새 예루살렘 비슷하게 상당히 멋진 곳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2,000층과 3,000층 사이는 이게 천지 차이라, 천지가 개벽할 만큼 엄청나게 다른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지 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그렇게 천지 차이인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서 이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집의 규모, 시설, 그리고 그 집을 지은 재료, 뭐로 집을 지었겠습니까? 각종 보석으로 지었습니다. 이거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0층의 집들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아마 이 세상의 어느 재벌의 집보다도 아주 아름답고 웅대하고 크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크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웅대하고 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하게 꾸며진 그런 이제 저택이, 복층 구조로 된 그런 주택이 우리 영으로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도 향기나는 꽃들과 나무들과 이렇게 너무나 아름답고요. 꽃의 향기도 대단하겠죠. 그리고 호수에는 각종 색깔을 가진 물고기들이 눈일고 있습니다.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2,000층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시설 중에서 가장 원하는 거 하나만 주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을 좋아하는데, 그러면 수영장 하나는 주어지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테니스를 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 집에 테니스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테니스장이 있는 그 집에 가서 이제 공유하면 같이 이제 빌려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3,000층부터 영으로 읽은 여기서부터는 아까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원하는 모든 시설들이 다 내 주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땅에 살 때 너무 바빠서 골프를 못 쳤지만 나는 골프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풀 골프 코스를 그 저택 안에 만들어 두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설이 다 있다 생각하고 그것이 아름답게 배치되어 있다 생각하면 그 집이 얼마나 크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들이 보석으로 이제 집이 지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낙원에도 1천층에도 2천층에도 다 보석이 있고 새 예루살렘도 보석이 있지만 이제 더 믿음의 단계가 높은 더 높은 초소로 갈수록 이 보석의 빛깔들과 종류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층에 있는 보석과 3천층에 있는 보석은 천지 차이가 날 만큼 그 빛깔이나 크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들어도 여러분들 벌써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상도 못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시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선교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것 이것을 너무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죄가 없던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아서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려서 이 땅에서 온갖 고통도 겪고 슬픔도 아픔도 때로는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연단을 받아가면서 모든 죄와 악을 버리고 아주 깨끗하고 그릇으로 만들어진 상태 그 성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결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세상과 짝하면 이런 성결을 이루기가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 유익을 위한 모든 것, 내 기쁨을 위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주님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 경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일념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집중해서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죄를 버리고 이렇게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갚아주시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계신 분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 3층의 집이 저택이라고 복층 구조의 저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새 예루살렘 주택과는 그 새 예루살렘은 완전히 궁정 같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가 나는가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3천층에서 제일 큰 집의 크기를 60이라고 했을 때 새 예루살렘에서 제일 작은 집의 크기를 1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모 면에서 엄청나게 60대 100. 그러니까 뭐 더 큰 거는 더 말라야 없이 크겠죠. 그러니까 이제 새 예루살렘은 또 3천층하고 물론 3천층은 2천층하고 천지 차이지만 또 새 예루살렘은 또 3천층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우리를 위해서 뭘 예비하고 있는지 알고 기대하면서 죄를 열심히 버리고 제발 참 열매가 돼서 온영을 이루어서 새 예루살렘에 오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깊은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그 처소에 따라서 같은 보석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빛깔과 크기와 영롱함 이런 것에 차이가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보석들이 내는 각가지 보석들이 서로 반사해서 내는 이 색깔들은 황홀하다 할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이런 보석들이 이 3천층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3천층과 새 예루살렘 보석의 차이 중에서 가장 크게 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 보석들이 빛을 내는데 2중, 3중 빛깔을 내는 보석들이 새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러나 3천층에는 이제 그런 이제 보석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울까 상상하면서 또 그것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불릴 듯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주택에 대해서 시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이제 3천층부터는 집 아까 대저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문패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왜? 3천층에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하고 3천층에 간 사람, 그러니까 물론 새 예루살렘도 문패가 없죠. 그 3천층에 가고 새 예루살렘 간 사람의 수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집 자체가 그 주인의 향을 그대로 뿜어내는 집들이기 때문에 문패가 없어도 누구네 집인지를 금방 아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사시는 집이 어딘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면 청와대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대통령 저택이다.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3천층부터는 우선 간 사람의 수도 많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교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름다운 향을 이렇게 그 집에 이렇게 집에서 뿜어내기 때문에 문패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느 재벌집 누구네 재벌이라 뭐 이름을 안 붙여도 아 저건 아무개 재벌집이야. 아 저건 대통령 집이야. 이렇게 알듯이 이제 3천층부터는 문패가 필요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하는 삶이 얼마나 영화로울까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낙원과 1천층, 2천층에는 이제 개인적으로 수정두는 천사들이 없거든요. 그러나 이제 3천층부터는 개인을 수정두는 이런 이제 천사들이 이제 수도 없이 많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지금은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기 때문에 천사들 보기를 너무 열망하고 아마 지금 천사가 우리 앞에 나타나면 그 아름다움에 그 빛에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면서 아마 머리를 숙이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때는 자녀로서 천국에서는 누구의 시정을 받는가 하면은 우리가 고개 숙여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머리 굽혀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처소마다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이 다르죠. 그래서 낙원 1천층, 2천층까지는 이 천사들이 하는 역할들이 이제 공공 시설물을 관리하고 뭐 소식을 전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 사시는 분들에게 또 뭐 소식 전할 때 또 메신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역할들을 이제 낙원 1천층, 2천층에 이제 거하는 천사들이 한다고 하면 이제 3천층부터는 천사들의 그 섬기는 수준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3천층에 집이 있는데 골프장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무도회장도 있고 영화관도 있고 음악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시설을 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하나하나 관리하는 존재들이 바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3천층부터는 천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새 예루살렘에 가면 주택의 크기부터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수준이 다르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인적으로 섬기는 천사들 수도 엄청나게 이 땅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어떻게 같은 영이라 하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이루었느냐에 따라서 이 섬기는 이 천사들이 그 수가 굉장히 많이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새 예루살렘처럼은 아니지만 3천층에도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모든 시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상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정말 왕자처럼 또 공주처럼 대접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천사들이 수정들고 있다는 것이 있는 곳이 3천층이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도 영화롭지만 천국은 영원히 사는 세계 아닙니까? 얼마나 영화로운가 머릿속으로 그리시면서 다시 한번 주먹을 불끈 쥐시고 기필코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영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다짐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름 자가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구름 자가용은 이렇게 뭐 우리가 이렇게 하늘에서 보는 건 사실은 수분이잖아요. 수증기가 이렇게 모여 있는 건데 천국에서 보여지는 구름 자가용은 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된 영광의 자가용이라고, 영광의 구름으로 만들어진 자가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3천층부터는 이 구름 자가용이 있는데 3천층에는 공령입니다. 개인 것은 주어지지 않고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야 개인용이 주어집니다. 물론 이때는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이 운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낙원이나 1천층이나 2천층에 있는 분들이 하늘을 쳐다보다가 이 구름 자가용이 지나가면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나도 한번 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요. 이게 자격이 없으면 또 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의 이 교통수단인 이 구름 자가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더군다나 우리가 구름 자가용 그러면 뭐 벤츠 정도 생각을 하실 텐데, 천국은 그런, 더군다나 새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새 예루살렘에 뭐 아브라함 선지자가 행차를 하신다. 그러면 아브라함 선지자가 달랑 혼자 타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옆에 얼마나 수종드는 사람들이 많이, 수종드는 천사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또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호위하는 사람,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많은 걸 생각하면 그 구름 자가용이 얼마나 클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또 상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외모입니다.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에서 뚱뚱한 사람도, 이 땅에서 키 작은 사람도 천국 가면 일정한 키가 되고 또 날씬하고, 거기다가 머리는 금빛 머리칼에 외부가 살짝 찐 그런 머리칼을 남녀간에 다 가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천국 가서는 먹어도 살도 안 찌니까 이 생각만 해도 행복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3천층에 계시는 그 거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의 이제 외모를 보면 층수가 올라갈수록 이 몸에서 나오는 이 빛의 광도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 사람에게서 나오는 영광의 빛이 이 3천층만 해도 성결을 이루었기 때문에 대단히 그 센 영광의 빛이 나가고, 그 다음에 옷도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천국에서는 흰색 세마포 옷만 입는다, 이렇게 상상하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디자인의 옷이, 온갖 색깔의 옷이, 온갖 문양의 옷이 이 땅보다 더 화려한, 그리고 이 땅보다 더 좋은 질의, 뭐 이 땅의 것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옷들이 주어지고, 그 다음 장식품들이 주어지고, 머리 모양도 천사들이 뭐 하겠습니까? 오늘 파티가 있다 그러면 천사들이 달려들어서 가장 알맞는 스타일로 머리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머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핀도 이렇게 꽂아주고, 옷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알맞는 액세서리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수종드는 이 천사들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아까 금빛 머리라 말씀드리고 살짝 웨이브가 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국에서는 머리 색깔은 다 똑같습니다. 웨이브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근데 남녀의 머리 길이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목선까지 머리가 내려옵니다. 뭐 낙원에 계신 분이나 새 예루살렘 계신 분이나 머리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의 경우는 처소에 따라서 이 머리카락의 길이가 다르다는 것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으로 말씀드리면 저 새 예루살렘으로 갈수록 머리가 탐스럽고 길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 전반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된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낙원의 여인들은 머리 길이가 대개 어깨선 정도, 그리고 이제 1천층, 2천층으로 가면 그거보다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성교를 이룬 3천층은 등뼈 중간 정도 길이가 되고, 새 예루살렘에 가면 등뼈 끝 정도 긴 머리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머리카락 길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으로 읽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 길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어떻게 공헌했느냐에 따라서 머리에 꼽는 이 장식품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낙원은 면류관도 없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역시 민머리입니다.
머리에 꽂을 실핀 하나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낙원이, 물론 낙원도 행복한 것입니다. 그러나 행한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장식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1천층, 2천층은 행한 것에 따라서 이제 상급으로 주어지긴 하지만 이 3천층이나 새 예루살렘에 비교하면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3천층부터 주어지는 이 장식품들은 일반 백성, 우리 이 지상에서도 일반 백성들이 하는 장식품하고 궁중에서 왕자나 왕비들이나 공주들이 하는 장식품이 다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이제 영으로 읽은 사람들, 그다음에 온영으로 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참 자녀로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일반 그 천국의 백성들하고는 상당히 질이 다른, 격이 다른 그런 이제 장식품들, 머리 장식품이나 옷 장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낙원에서는 면류관이 없다 말씀드렸고, 1천층에서는 시들지 않는 면류관, 2천층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을 공통적으로 받는다 말씀을 드렸는데, 3천층에도 공동으로 받는 머리 장식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천층의 공간에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의 정도는 낙원에서 느끼는 것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북극에서 느끼는 이 기온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위도가 달라져서 적도에서 느끼는 기온의 차이가 엄청난 거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으로 가까워질수록 거기서 느끼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은 점점 더 그 강도가 세어진다. 그러니까 황홀하다 할 만큼 행복하고 평안함이 느껴지는 그런 분위기라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 땅에도 보면 애완동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개를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고양이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꼭 식구 이상으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애완동물을 좋아해도 그 동물을 데리고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사람은 영혼육이 있지만 짐승은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끝나면 그냥 이제 소멸돼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사랑한 개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사랑한 고양이라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앵무새라 하더라도 천국에 같이 데리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특히 이제 선교를 이룬 그 3천층부터는 애완용 동물을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동물들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동물들도 이 낙원에 있는 동물이냐, 3천층에 있는 동물이냐, 새 예루살렘에 있는 동물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아름다움과 빛깔과 이런 여러 가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3천층에 가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장식품이 있다 말씀드렸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을 드리는 시험이라, 이걸 통과하고 이것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뭘 주시겠다 그랬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드리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명을 잃을 정도의 그 시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예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아, 생명을 잃을 만큼의 시험이 저런 거구나. 그러면 나는 이런 시험을 능히 통과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자기 점검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